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인데요. 먼저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은 최후의 보루가 되라, 최후의 보루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가정이, 한 사회가,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사라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또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무엇의 최후의 보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로빈 후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케빈 코스너 주연의 영화였는데, 케빈 코스너가 의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권력자들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 케빈 코스너가 실수를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낭망해서 앉아 있는데, 그때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영화 배우가 있는데, 같이 친구로 나오는데, 그 옆에 다가와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의도만 있을 뿐이다. 네 의도가 중요했다. 그래서 네가 실패했지만은 네 의도는 완전했다. 그러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활동을 하고, 또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의 의도는 뭡니까? 결국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의도가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왜 번성합니까? 완벽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의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죠. 욥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집안이 일어나고 번성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갔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잘 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참한 가운데 있고 실패하는 가운데 있고 잘못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더라. 우리 욥기서 1장 21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일 뿐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에서 어떤 태도로 드러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세와 태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부잣집이지만은 그 남편이 악인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을 무시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해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아비가일이 온갖 좋은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누가 최후의 보루가 되느냐?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이 가능합니까? 오늘 보면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떤 사람이 진짜 희생할 수 있는가? 최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써서 가정을 살리고 머리 써서 한 사회를 살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돼야 합니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희생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누구 앞에 엎드려요?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댔다. 그녀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이익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쾌락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모습이에요.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 앞에 엎드려요. 자기 남편, 부자인 자기 남편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 희생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속에 스스로를 엎드리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진짜 희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올바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엎드림의 그 대상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돈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권력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희생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발과 같은 사람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니 그 사람들은 멸망하고 죽고 그리고 잘못될 겁니다. 라고 분명한 자기 어떤 선택을 보여줍니다.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게 희생일까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그게 희생일까요? 그게 헌신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디에다 희생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이 선택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 진정한 희생이 뭔지, 희생이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한지 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 희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 봐야 돼요.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내 걸 내어놔야 돼요. 자기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챙길 거 다 챙기려고 하면서 무슨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합니까? 지난 주간에 그 대학 동기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서 10년 전에 사실 암이 완치가 됐는데 그게 다시 재발을 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갈 거냐 말 거냐, 가면 당연히 그 친구만 아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끔 가죠. 가끔 가게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대학 때 좋은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다. 그걸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조문을 간 거죠. 근데 갈 때 이게 희생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서 그냥 얼굴만 비치는 게 아니라 또 조의금을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뭐 세상에 빛이 되겠다, 소금이 되겠다,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희생이 되려면 이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내어서 드릴 줄 알고 바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태도와 그리고 자세도, 축복하는 자세와 태도도 있어야 돼요. 물질만 갖다 주고 툭 던져주고 무슨 적선하듯이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듯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유 그냥 내가 이해해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돕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진정한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의 위대함은 자신의 복종하려는 의도에 있다. 복종하려는 의도에 있다. 30년 동안 연극 무대에서 예수님 역할을 한 안톤 레이지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행객이 여행을 갔다가 그 배우의 연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들고서 그 여행객이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려고 들어 올리는데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고 들고 옮기기 전에 아예 들어 올리지도 못해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들어 올리질 못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때 그 안톤 레이지라는 그 배우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건 그냥 연극인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크고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톤 레이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진짜 연극이 됩니다. 내가 진짜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가 진짜 괴로워야 되고 내가 진짜 힘들어야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친구들과 있으면서 내 친구들에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가정을 일으켜주실까요?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을 보시고 계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느냐? 누가 가정의 최후의 보루가 되느냐?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익, 자기 뜻,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아비가일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생명을 걸고 다윗 앞에 나아가는 각오와 결심,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사용받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교회를 지키는,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건 희생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비가일이 왜 지혜롭습니까? 왜 자기 남편 나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발에게 빌지 않고 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빕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다윗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나에게 뭘 원하시지? 그리고 우리 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도 다윗에 대하여 알고 있고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하여 알고 있고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냥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선택하지만 아비가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나는 잘 압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떤 태도로 갔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을 위로까지 해요. 위로하면서 오히려 격려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을 했고 어떤 상황인지 알았고 또 현재를 통해서 현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지 사람이 갚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오르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비가일을 보세요.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던 분노에 눈이 먼 다윗이
옳고 그름이 뭔지 정의를 보게 해요.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나발만 보고 있는, 내가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다윗이 나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돈이 없어서 문 닫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만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문 닫은 것 같죠? 그 전에 교우들이 마음 합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돈만 보는 거예요. 돈이 없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런 태도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지, 돈이 없어서 문 닫은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 보세요. 자기 남편한테 가서 안 따집니다. 따지면 뭐합니까? 따져봤자 소용없으니까 결과를 생각하고 이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냥 내가 희생하자, 내가 다윗하고 부딪히자, 그래서 내가 결판을 내자.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태도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지키는, 이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비가일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 죽음을 각오한 헌신하는 자세. 내가 어디에다 누구에게 내 희생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발한테 희생하고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희생하고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나타날 것을 알고 거기에다 명확한 희생, 그리고 희생을 할 때 그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다윗을 잘 설득해서 선한 길로 이끄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어딜 가나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32절에서 35절까지 다윗의 대답인데요. 먼저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진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어요. 분노에 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정말 지혜롭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나발의 집안에서 나발이 잘못했지 다른 사람이 왜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발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3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결국 이 최후의 보루는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도권을 가져요.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네 요청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당신 말이 옳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악인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 강자죠. 그 상황에서 강자는 다윗이에요. 강자라고 해서 강자가 결정하는 그 인생, 그 삶, 그 사회를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그 희생과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시대를 지키는,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아비가일처럼 진정으로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걱정이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곧 나의 의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